오늘 말씀 우리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대가 굉장히 어지럽다가도 제대로 된 리더 하나가 나타나면은 그 시대에 평화가 임하고 그 시대의 어려움이 그치는 일들이 있지요. 굉장히 부실한 조직 하나에도 늘 안 되던 문제가 리더 하나가 새로 딱 바뀌면은 갑자기 그 조직 안에 생동감이 돌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효율성 있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그것도 우리 금방 알 수 있지요. 아마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가에게 기대를 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실망을 계속하면서도 기대를 해요. 이번에 우리 미국에서 그 공화당 전당대회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나요? 이번에 민주당 한 3일 동안 그 전당대회 할 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막 열광하고 막 모여들던가요? 우리가 늘 실망하면서도 기대하는 것은 지금 내 어려운 형편, 내 일상이 아마 리더 하나가 바뀌면서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의 문제는 그렇게 리더가 하나가 바뀌어가지고 다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의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요. 우리 개인에게, 이 사회에, 또 시대의 흐름 가운데 정치인이 풀 수 없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저번 주에는 한국에서 WRC 앞에 그 리더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리더는 WRC 운영을 위한 그 리더들을 위한 훈련은 아니었어요. 제가 메시지를 봤는데 한 시대 리더를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들을 오늘 잠깐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리더가 된다는 것, 그건 어떤 특별한 안목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버드의 그 비즈니스 스쿨, 그 경영대학원에서는 리더가 되는 세 가지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격이었어요. 그 다음에 판단력, 그 다음에 직관. 이 세 가지가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격, 사람의 됨됨이겠죠. 누구를 따라가려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판단력. 중요한 순간에 잘못 판단하게 되면 다 같이 실패가 오니까, 다 같이 망하니까 판단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직관력이에요. 흐름을 보는 눈이지요.
지금 우리의 단체나 우리의 나라나 이 조직이 이 흐름 가운데서 지금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를 직관하는 그 흐름을 보는 눈,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냐면은 이 시대의 리더로 부르셨어요. 리더가 없기 때문에 리더로 부르셨어요. 정치가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제 시대의 흐름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닐 게 아니고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미래를 준비하지요. 그래야 내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잘 먹고 잘 크면 되나요? 그럼 나중에 실패할 텐데.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시대의 흐름 중에 선진국이에요. 왜냐하면 영향을 가장 많이 주니까. 그런데 선진국들은 거의 다 심각한 문제 있는데 그게 정신 문제예요.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정신 문제. 미국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미 연방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너무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도 갔다 왔었지요. 이제 연방정부에서 각 주정부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지금 멘탈에 문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도와줄 사람이 너무 없고 시설이 너무 부족하니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두고 그 교육을 막 시켜요. 그래서 우리 교육 갔다 왔잖아요. 저도 갔다 왔었고요. LA 카운티에서 하는 교육 갔다 왔었죠. 그 도표 한번 보실래요? 그 미국 안에 뭐 잘 글씨가 안 보이시겠지만은 저게 이제 무슨 도표냐면은 그 질병의 심각성이에요. 가장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문제, 제일 첫 번째 막대가 제일 긴 거 있죠? 그게 뭐냐면 멘탈이에요. 멘탈. 정신 문제예요. 이게 미국에서 가장 심각해요. 숫자가 굉장히 많죠. 거기에는 premature death도 들어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조기 사망이에요. 일찍 죽는 거예요. 그 병 때문에. 그 뒤에 파란 막대는, 흰 막대는 조기 사망률이고 뒤에 파란 막대는 뭐라고 써있죠? disability. 그러니까 장애를 입는 거예요. 평생 장애로 살아야 돼요. 멘탈에 문제 오면 조기 사망률과 함께 평생 장애로 사는 율이 가장 높아요. 미국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것들이 심혈관 질환 때문에 오는 사망률, 장애율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이 캔서예요. 그 다음이 암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unintentional injuries. 그건 이제 뭐 갑작스러운 사고 당하는 거.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호흡기 장애. 그 다음에 뭐 자해. 뭐 제일 밑에는 다이어비티, 그 당뇨. 이런 수치 순으로 미국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수치가 정신이에요. 이제 그 정신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뭐 anxiety disorder도 있고, 그 다음에 major depression, bipolar depression, schizophrenia, 뭐 여러 문제들이 같이 막 섞여서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암병동이나 아니면 다른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병원들은 굉장히 수준을 가지고 우리 마을에도 있어요. 그렇죠? 큰 병원들이. 그런데 이렇게 고통당하는 멘탈에 관한 부분에서는 병원들이 많지 않아요. 전문기관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통당해요. 얼마 고통당하냐면 45 밀리언이래요. 미국 사람 중에 성인 인구의 5분의 1 다 정신문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 얘기예요. 연방정부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밖에서 만나는 사람 5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 가지고 있어요.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통계가 어덜트들을 가지고 한 통계예요. 18세 이상. 18세 이하는 아예 통계에 아직 넣지 않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3명, 4명, 5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 가지고 있어요. 심각하죠?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미국만 그런가요? 일본은 더 심해요. 일본은 훨씬 심해요. 차라리 미국은 복음이 들어왔던 흔적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나은데 일본은 그도 없잖아요. 심각해요. 정신 문제 심각하지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자료들을 봤는데 재팬 투데이라는 매거진이 있나 봐요. 거기에 보니까는 일본 사람들의 5분의 1, 5분의 1이 아니죠. 4분의 1 완전 정신 문제 해결 못한다 그러죠. 그리고 5분의 1은 계속 자살 충동에서 평생을 시달려요. 일본 사람의 5분의 1은 자살 충동을 매일 느껴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살률도 미국의 2배, 영국의 3배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수치가 이렇게 4명 중에 1명 정도로 나온 이유는 또 다른 조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일본 사람들은 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네요. 90% 이상의 교사들이 정신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신문제라고 이해를 안 한대요. 그냥 성격이 좀 특이하다 그렇게 알고 있대요. 90%의 교사들이, 일본 교사들은 저 애는 성격이 좀 특이해, 좀 유별나 그렇게 알지 멘탈로 보질 않는데요. 그래서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심각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사람 성격이 좀 별나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죠? 잘해줘야 된대요. 그냥 대안이 그거예요. 잘해주면 돼요. 왜냐하면은 외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그냥 잘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좀 다르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잘해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지하철에 서고 한 집 건너 한 너 막 정신 문제로 막 헤매는데 좀 잘해줘요. 그냥. 일본 사람들이 착하잖아요. 잘해줘요. 선진국은 정신 문제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흐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에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국의 문제 뭐라고 본 거죠? It's the economy stupid 그랬거든요. 경제 문제야 바보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호응을 얻어가지고 대통령 된 거잖아요. 경제 문제야. 그런데 이게 경제 문제인가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It's not the economy matter stupid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누군가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우리 중에서요. 요즘 그 와이프 되시는 분 또 나왔지요. 또 이번에 우리 지금 행정부 맡고 계시는 분들 열심히 했겠죠. 노력 많이 했고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그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선거운동할 때 이게 포디움 앞에 파란 글씨로 change 바꿔야 된대요. 이대로 놔둬서는 안 돼요. 바꿔야 된대요. 오랫동안 행정부 있으면서 많이 바꿨어요. 근데 보니까 더 이상해졌어요. 안 바꿔도 될 것들을 계속 바꿔가지고 이상해졌어요. 정치인들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정신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시대 복음 가지고 시대의 흐름 바꾸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후진국은요, 심각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오는 3가지 문제 있어요. 빈곤, 절대 빈곤이에요. 그 다음에 무지, 교육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는 거 있어요. 질병, 기초질병도 해결을 못해요. 그게 후진국이에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무지하고, 그러니까 기초질병도 해결 못하고, 우상숭배 심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어릴 때 그 주사 한 번 맞으면 끝나는 질병을 가지고 해결을 못해요. 그거를요. 평생 알아요. 그게 후진국이에요.
거기다가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나머지는 다 못 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것 챙기는데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은 죽어나가도 케어를 못해요. 그게 후진국이. 그래서 후진국이에요. 그럼 중진국은요? 뭐 잘 쓰는 텀은 아닌데 중진국이 있어요. 뭐지요? 이제 개발도상국들이에요. 후진국은 아닌데 선진국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이슈는 그거예요. 먹고 살아야 돼요. 이거 열심히 안 뛰면 어떻게 되죠? 후진국 되니까. 후진국이라는 얘기는 손을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인프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상수도 하수도 시설도 없고 뭐 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무 물이나 먹다가 병들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후진국이라면은 이 중간에 있는 이 나라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미국이지요. 초강대국이에요. 초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있어요. 재앙을 전염시켜요. 그게 문제예요. 재앙을 전염시켜. 힘이 있으니까 전염시켜요. 다른 나라들에. 뭘 가지고요?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강대국의 재앙 전염. 본인들도 모르지요. 법안을 하나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파장이 큰지를 몰라요. 이 나라만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앞으로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올 그 법안들이 파장을 타고 어디까지 가요? 전 세계로 가요. 전염시켜요. 전염률이 강해요. 초강대국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몰라요.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파장이 가지 않도록 누구를 보내세요? 애굽에다가는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바꾸라고. 바벨론에다가는 누구를 보내신 거죠? 다니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메대가 일어날 때, 페르시아가 일어날 때, 블레셋이 일어날 때마다, 아람 나라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기다 보내신 거예요. 그걸 꺾으라고. 로마가 한 시대를 완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사도 바울을 거기서 세우신 거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시저가 바꿀 수 없는 문제였어요. 우상의 문제 시저가 어떻게 바꿔요? 초강대국들이 어떻게 그걸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귀신 들린 자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다 움직여요. 사도행전 13장이에요. 로마가 그 문제에 걸려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의 문제, 무슨 문제지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 모든 문화를 다 움직여요. 사도행전 19장이 어떤 문제예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큰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열광해요. 막 뭐 사고요. 은장색들이 막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면 막 그거 해서 그거 섬기고요. 그게 완전 문화예요. 그게 로마예요. 지금 똑같이요. 21세기의 로마, 미국. 선진국들, 강대국들 뭐 하지요? 우상 만들어서 팔아요. 어떤 우상이에요? 문화라는 우상 만들었어요. 젊은이들이 열광하지요. 뭐 이름도 같아요. 아이돌 그룹들 만들어가지고 그거 팔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음원 나올 때마다 투어 뛰고요. 그걸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젊은이들을 다 끌고 가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경제가 발생해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려면 이렇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구나 이거 봐야 되잖아요. 이거 보면서 우리가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닐 게 아니고 중요한 것들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뛰어넘을 것들이 있어요. 뛰어넘지 못하면은 거기에 걸려가지고 계속 거기 있거든요. 뛰어넘어야 돼요. 리더들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장애물 경주 여러분 해보셨죠? 이렇게 허들 같은 거 이렇게 뛰어넘는 거. 허들은 보고 뛰어넘어야 되는 거지 그거 걸려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왜 하필이면 여기에 그 장애물이 있냐 이러면 안 돼요. 그는 뛰어넘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리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뛰어넘을 것들이 있어요. 그럼 빨리 그냥 뛰어넘으시면 돼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이런 문제, 우리 집에는 또 저런 문제, 또 내 인생에는 또 이렇게 복잡한 문제 많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반대예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그거요. 요셉이 왜 노예로 갔습니까? 그게 필요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그게 필요했어요. 그 붙잡고 울면 안 돼요. 그 장애물 밑에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냐?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야 되는 골까지 갈 수 있지요. 그 피니시 라인까지 갈 수 있어요. 장애물 밑에서 계속 울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앞에 있는 문제, 가정에 오는 문제 그거 붙잡고 울면 안 돼요. 뛰어넘으면 돼요. 그래야 시대를 살리지요. 선진국, 후진국 다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부르셨는데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어떤 상황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처래요. 내가 어릴 때 상처가 많아가지고.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주셨어요. 나는 가정에 상처가 많은데요. 가정의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어요. 뛰어넘으라고.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어려움 와야 되거든요. 어렵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리더가 돼요. 일사천리로 인생에 가면은 절대 리더가 못 돼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게 필요해요. 남들은 공부하면서 쫙쫙 이렇게 막 길이 열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탁 걸려가지고 힘듭니까?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로 리더가 되기도 하고 종이 한 장 차이로 실패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넘어설 것은 빨리 넘으세요. 나는 왜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그런 거는 빨리 넘으셔야 돼요. 링컨이 그거 뛰어넘었잖아요. 그래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뛰어넘고 나서는 이제 도전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가야 될 거 있잖아요. 고를 향해서 도전도 해야 돼요. 뭐 도전하면 될까요? 우리가 봤던 가나안이라는 땅은 물리적으로 정복해야 되는 땅이에요. 가서 싸워서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21세기의 가나안 문화, 그 땅은 어떻게 점령해야 되죠? 그걸 도전해야 돼요. 21세기의 가나안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 사도행전의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그 문화, 점술 문화, 우상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온종일 빠져가지고 사는 그 문화, 그것도 점령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요, 목사님, 나는 배경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좀 뭐가 힘이 있고 뭐가 있어야 이게 그 어마어마한 것과 싸우는데 힘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갈렙 봤었어요.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니스 사람. 이 사람 말이야 히브리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 그니스 사람이었어.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 출신이야.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가나안 정복 맡기잖아. 그 얘기예요.
신명기 9장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넘겨주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 보세요. 2절 보세요.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거기에는 1절 마지막에는 성벽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벽은 높지요. 그 안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안악이에요. 이 안악 자손들은 뭐 거인이었던 모양이죠. 완전 거인이고 성벽이 높고, 그걸 누가 들어가겠느냐? 누가 도대체 여기 들어가서 점령하겠느냐?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그게 아니야. 오늘 너는 알라. 3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목사님, 나 배경도 없고 우리 뭐 준비된 것도 없는데 이 초강대국들에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지고 확 나가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꿉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괜찮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밖에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금융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뭐 상상도 못할 돈들이 막 어디서 막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우리는 구경도 못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형편은 그래요. 세상의 문화는 어마어마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같이 그 일을 하시겠대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만약에 우리한테 하라고 하셨을 것 같으면 못하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우리 수준이 그게 안 되잖아요. 워낙 수준이 뭐 불평이나 하고 인생은 그렇게 살았던 우리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을.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를 조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를 조금 돌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 불평만 하던 그 수준 가지고는 들어가서 똑같이 그 일을 할 거니까 조금 바꿨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가장 먼저.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그거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그래요. 누가 틀렸고, 누가 먼저 잘못했고, 누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고 앉아있는 나를 살려야 돼요. 평생 그러고 앉아있는 나를 살려야 돼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지요. 내가 살면 돼요. 교회가 뭐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탓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케어를 안 해줘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윗을 누가 케어해줬지요? 광야에 있을 때 누가 케어하는 사람 없었어요. 요셉이 17에 노예로 팔릴 때 누가 케어해줬지요? 케어하는 사람 없었어요.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혼자 성전에 살 때 누가 케어해줬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생각 바꿔야 돼요. 누구 케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을 케어 다 못해요. 하려고 노력하겠지만은 못해요.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을 케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을 일주일에 한 번 딱 와 계시는 여러분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해요?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교단이 이렇게 교회가 힘든데 케어를 안 해주고, 교단이 어떻게 교회를 케어해요? 목회자를 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막 치명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 고백하세요. 이 문제는 나를 죽이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문제구나. 불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전에 하이스쿨 다닐 때 있지요. 제 친구하고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밤에 친구가 책상에 책을 다 펴놓고 없어요. 그리고는 책상 위에 이렇게 드링크 병이 조그만한 게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먹을까? 그러다가 막 놔두자. 놔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바람 쐬러 갔다가 왔는데 이제 그 병이 농약병이에요. 그걸 마셨어요, 자기가. 농약이 그 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꼬꾸라진 거예요.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 친구 업고 뛰었거든요, 병원으로. 속이 완전히 다 상하죠. 그러니까 막 병원에 갔더니 호수 이거를 입 안에다 계속 넣더라고요. 굉장히 긴 걸 넣어요. 그냥 물을 막 그냥 확 틀어요. 막 뒤집어지고 막 고통이 오는가 봐요. 그래야 막 물이 넘어오고, 물은 틀었으니까는요. 근데 살기는 살았어요. 여러분, 그 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피도 굳고요. 호흡 못 하고요. 안에 있는 세포들 막 괴사되고요. 죽는 거예요. 불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 죽여요. 치명적으로. 여러분, 절대 불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믿음 고백하세요.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난을 맡기세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속에 불신앙이 자꾸 들어와요. 낙심이 생겨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고. 너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얘기해요. 너 왜 그러고 있어? 너 오늘 하나님 바라봐야 사는 거지. 자기가 살아야 돼요. 다니엘이 굉장한 위기 속에 있었어요. 왕이 조서에다 어인을 찍었어요. 그 법은 변할 수가 없어요. 이제 죽었어요. 그 밤에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밤에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은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 힘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밤에 질식에 죽지요. 그래서 바울은 어려움 당하고 얻어맞고 다니면서 뭐 했죠? 가는 곳마다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틀리고 누가 맞는 것, 그거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이번 주 나를 살리는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 잘 안 되면 몸부림치세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꾸 불신앙이 오면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길 따라가기 말씀 따라 환경을 보니 그 길을 희망해 언약을 따라 세상을 보니 그 길을 기도의 길 복음 따라 증거 따라 모든 것 알아보니 그 길을 이 책을 증인의 길 랬는지의 길 따라 승리의 길을 걸으리 세상 찾는 근본의 길 제한 막는 회복의 길 훈대 받는 사명의 길 렘넌트여 일어나라 그거 If you look around from where you stand, despair lies all around you. If you see the world from where people stand, corruption lies before you. But when you let God's word be your guide, hope lights the path before you. When you keep the covenant by your side, there's one and I pray for you. With the gospel, your eyes will see everything as it should be. Your calling to be His witness and light. what the Has God planned for you to victory is sealed? There is a way to say the word and to restore what once was lost, and lead the shine, answer your call. Remnants of God stand. 세상 찾는 근본의 길 세상 찾는 근본의 길 죄악 막는 회복의 길 분쟁 막는 사명의 길 렘넌트여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를 아무 가진 것 없고 준비된 것 없는데 리더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리더 준비할 수 있도록 세상을 보는 눈 주시고 리더에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뛰어넘어야 할 것들을 과감히 뛰어넘는 은혜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복음 가지고 도전하는 은혜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그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이 예물들에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시간과 열정이 들어있는 귀한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땀과 우리의 열정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호흡과
생명과 가정, 이것들이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로 드리는 귀한 11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마침내 세상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시대를 살릴 리더로 그 귀한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우리 기도 제목에 담고 새 출발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